이 바울에 관한 이 얘기는 사실 매맞을 얘기인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서구의 신학자들은 다 바울을 가지고 신학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쓴 편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쓴 편지예요. 근데 복음서는 제일 일찍이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주후 70년에 쓰여졌거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것은 주후 90년, 100년 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적었으니까 당시 예수님을 높이 추앙하는 정신으로서 예수님을 높이고 또 당시는 신화시대니까 높이면서 그 신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된 구전으로 내려온 예수님의 얘기는 믿을 수 없다. 주후 30년대에 쓰여진 바울 서신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구라파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을 가지고 신학을 쭉 했어요. 이 얘기에 관한 구체적인 출발점은 다음번에 자세히 하겠어요. 복음서가 언제 다시 등장했느냐고 하면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각국의 식민지에 있는 비식민주의자들이 해방을 받잖아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 국가를 하던 나라, 특히 가톨릭이 라틴 아메리카는 전부 지배했어요. 미국이 신식민주주의로서 라틴 아메리카를 다시 지배하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신부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갭이 있단 말이에요. 해방을 문제 삼는데 바울 서신은 해방이 없어요. 로마니서 7장 같은 데는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해방 떠드는 그 식민주의자들의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말이 옳아요. 그리고 성서를 다시 읽어봤더니 성서에서 해방을 얘기하는 곳은 두 곳인데 하나는 출애굽기요, 하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복음서가 재발견이 됐어요. 복음서의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오랜 구전으로 데려내오는 것을 수집해서 편집자의 신학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전기는 될 수 없어요. 전기는 될 수 없으나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감지돼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는 구절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신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것을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요.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시작된 신학이에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민중신학이라는 말로 태어났어요. 해방신학을 출애굽기나 복음서를 보면은 새 내일을 창출한 사람들은 밑바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밑바닥 사람들이 고생한 밑바닥 한 사람들이 새날을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같이 해서 새 것을 창출하게 해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여전 주일날에 얘기한 예수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갈릴리의 떠돌이들하고 같이 전하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으면서 30년 동안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과 기화를 해요. 해방의 신이에요. 그리고 악의 뿌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o 거부했어요. 그걸 단이라는 말로 놨어요. 깨닫는 것을 각이라고 그래요. 각을 하고 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뭐냐? 하는 것이 새 공동체의 지향이에요. 그것은 나누고 용서하고 모두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용서하고 내려가서 섬기고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역사를 창출했어요. 예수님은 그 새 공동체 창출을 위해서 수동적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옛날에 악의 소굴인 강도의 소굴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도전했어요. 그건 강자 다윗 왕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 악랄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모두 캄캄해졌어요. 살다 보면 캄캄해졌다는 그거예요. 도대체 뭐냐 말. 그러다가 예수님의 정신이 다시 깨어나서 아 이거구나. 그것이 부활 사건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울은 완전히 오도해버렸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크로산이라고 하는 캐톨릭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 관한 것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예수전을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포르크라고 하는 루터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둘 다 예수전을 썼어요. 그 시선 참 좋아요. 이 두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살리는 책을 썼어요. First Paul, 첫 번째 바울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전을 그렇게 쓴 사람이 바울을 살리려고 이런 책을 쓰다니 기가 막혀요. 사실 내가 지금 책을 하나 거의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바울 얘기로 들어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서남동 교수는 그것을 시조라고 그랬어요. 시조, 선자리예요. 어디에 태어나서 무엇을 보면서 자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태어나서 비참한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헬라 문화가 극도로 발달된 큰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비엔나보다도 오히려 더 학문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곳이에요. 아버지는 바르세파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혹은 노예가 해방받으면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이, 바르세파 사람이 노예가 됐을 까닭은 없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집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어요. 물론 예언사도 공부했어요. 이 볼크와 크로산이 하는 이야기는 당시 로마에 놀라운 종교가 태어났어요.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황제가 영국까지 포함하는 대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서로 싸우는 것을 통치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상원에서 그에게 황제라고 하는 제목을 줬어요. 그러면서 황제 신학이 생겼어요. 어거스트는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신은 평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의 평화라. 싸움하던 세상에 싸움이 없어졌거든. 그런 평화지. 로마 시민들은 점령한 곳에 있는 사람들 다 노예를 써먹어요. 그래서 로마는 공짜로 못 먹는 거예요. 나일 강변에 큰 농장을 만들어 놓고 곡식을 로마 시민이 분배해줘요. 시혜를 해주거든.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은혜란 말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것을 써요. 은혜예요. 이 황제를 믿으면은 신앙이란 말이 나와요. 믿으면은 황제하고 올바른 관계에 선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의 신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신학, 은총을 주는 신학, 믿으면은 올바른 의로움을 좀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신학. 이런 신학이 창출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바울은 메시아주의자거든.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 왕국이 된다. 이렇게 됐는데 어거스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에서 그냥 불집이 일어난 거죠. 그것이 바울의 에토스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갈릴리 청년 예수를 또 메시아라고 그러거든. 말이 되질 않아요. 성전에 와서 난리를 부리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갈릴리 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예언자들의 이 얘기를 하면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고 했는데 갈릴리에 태어난 젊은이를 메시아라고 하다니. 그래서 메시아 박해 앞장을 섰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해요. 이 경험 자체가 아주 애매해요. 누가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붙잡아 박해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명령을 대제사가 줄 수 없어요. 아무튼 누가복음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만나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럼 모두 땅에 엎드리고, 같이 가던 사람 같이 땅에 엎드리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굽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에 가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 3번 나와요. 근데 3번 다 다르게 나와요. 같은 누가가 썼는데. 첫째는 이제 말한 대로 빛이 비치고 할 때 보는 사람들이 듣기만 해요. 빛을 보기만 하고 듣지 못해요. 바울이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이방 교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끌려가니까 거기서 바울이 변호하면서 자기가 예수 만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아까 거기에서는 빛만 봤다고 했는데 음성만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그게 들어가면서 로마 지방 황제가 그 재판을 하게 되는 아우구스트 이름 뭐더라?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3번 다 달라요. 바울 자신도 3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3번 다 달라요. 로마서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다. 거기 본문 적어준 게 있을 거예요.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는 주님이 내게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팔싹둥이와 같은 내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나타났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난 사건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나타났다고 하게 나타난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신비주의자예요. 삼층천에서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봤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리고 자기가 방언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황홀경에 들어가는 타입의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날들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것도 바울이 몹시 강조를 해요.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12지파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근데 12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끼어들 데가 없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은 열셋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강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해요? 사도다, 내 말이 틀림없다 강조하거든. 베드로보다 자기가 더 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예수를 믿은 바울이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도 밖에는 난 다른 것은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냐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삶 전 전체가 사실은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복음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둘이 바울 선생의 복음의 핵이에요. 그 핵을 설명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하여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의롭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로마 신학에 그것이 바울의 말처럼 돼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이 그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것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원시교회의 찬양이기도 해요. 본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내어놓고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높이 올리셔서 그 옆에 앉아 계시게 하다가 이제 세상 심판하려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얘기하고 맞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착한 선생님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착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 사상도 거부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 메시아 사상대로 하나님의 본질과 합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은 분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그것을 믿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얘기는 다윗 왕조의 신학의 재현이에요. 예수님은 다윗 문화를 거부했어요. 이건 다윗 문화의 재현이에요.
아니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같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본질적으로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식교회에서는 처녀탄생 얘기를 얘기했거든.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 인간이 되자면 처녀에게서 탄생해야지. 이런 사고예요. 그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주후 90년 100년경에 쓴 예수를 높이 찬양하는 때에서는 처녀 탄생과 그러나요. 부활사건도 그래요. 로마 황제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지. 그래서 이런 신학들이 그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태어나니까는 처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패배당할 수 없는 건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가 나와요. 그리고 사실 그 만났다는 이 얘기도 명확히 이 얘기가 없어요. 우리 오전절라도 이 얘기했지만 바울 자신도 육체는 땅 속에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했거든. 로마서 16장에서 이 육체는 죽어서 땅에 쓰러진다,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만이 살아난다. 근데 영은 표체 죽질 않아요. 죽지 않은 영이 어떻게 부활해요?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앙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삶 자체하고도 다르고, 바울이 머리에서 생각한 신학이에요. 관념 신학이에요. 아무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요. 바울의 머리에서, 전통에 따라서 머리에서 만들어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그 다음에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새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중에 맡은 사람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다고 해요. 옛날 것은 다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래요.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개념은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옛사람은 아니에요. 옛사람은 육의 욕정대로 탐욕과 권세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새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내가 구약 얘기할 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고생하면 너희 마음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얘기한 일이 나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하는 것이다. 마음이 변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옛날 것은 다 간다. 근데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래 되지를 않아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가시각색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서신을 봐도요,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 바울의 제2해 로마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까지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의 근원을 아담에게 둬요. 그리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전된 죄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서 유전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어진다 하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로마인서 7장 13절에서 23절 누가 맡았어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죽인 것은 죄입니다.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을 하여 내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서의 본성을 드러낸 것이며 계명 때문에 죄는 더욱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적인 존재로서 팔린 몸이 되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장본인은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일 것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욕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려는 내게 악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으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가두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은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굉장한 논쟁의 제목이에요. 바울의 이 고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는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키고 있다.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워졌단 말이 여기서 부정이 돼요. 삶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는 아담의 죄, 유전받은 죄, 그것에 정리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는 받아요. 그거는 감사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매여 있다 그래요. 그럼 해방받은 거 아니지?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모두를 사랑해서 위하고 아끼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바울은 로마인들이 망할 것을 당연시해요. 여기에 사랑장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을 읽어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능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장에 고린도전 여기 사랑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데가 있죠? 네, 사절. 네. 그리고 사랑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해요. 인자하고 부드럽고 참고 등등 이 얘기를 해요. good gentleman, good lady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밑바닥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아파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보고 아파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젠틀만 캐릭터를 먼저 삼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에서 비참하게 만드니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질이 달라요.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1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우리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로마 인들이 짓는 갖가지 죄를 얘기해요. 동성애까지 포함하면서 죄를 쫙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도 나빠서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빗나간 아들을 보고 아파서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은 망하게 가는 거야 내버려둬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하고는 그 질이 완전히 달라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가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누가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바울이 전하는 법이에요. 그냥 자기 발이 아름답다 그런 말이 되죠. 사실은 자기가 그 아래 보면요, 바울이 이걸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고생을 합니다. 매도 맞고 죽음의 돌로도 맞고 가지 고생한 얘기가 쭉 나와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설교자들의 이 말을 믿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는 것은 그의 삶이었어요. 사랑의 삶이 그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들을 인간화하고 그들이 직립하게 하고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새 사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새 사람 되는 과정에 직립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깨우쳐져요. 아 그렇구나. 경험한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돼요. 이건 교육학적인 문제예요. 교육하는 것은 언제나 변화를 초래하는 거예요. 비카밍하게 하는 것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새롭게 만드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되지를 않아요. 목사의 설교로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서 교인들의 삶을 봐요. 정말 새로워졌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선교 과정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의 남편이 여기 앉아 있는데 몸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깨우쳐줘야 깨달음이 정말 와서 새 사람이 돼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여러 가지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책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형제들이여 장전자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한 외국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은 주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친히 후령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다음으로는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에 쌓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로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시오. 이것이 바울이 기대하는 종점이에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요. 로마 황제가 올 때는 언제는 나팔을 불어요. 그럼 모두 황제를 맞이하거든. 이 재림이라는 말의 헬라 말이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성서에 없어요. 경외전에도 없어요. 이 파루시아라는
로마의 신학에만 있는 말이에요. 왕이 어느 도시에 임하는 것을 바르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바르세라고 말했어요. 메시아 왕궁에 부임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면은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 나팔을 분다는 얘기도 이렇게 군사 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나팔을 다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활에 관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16장에 말하는 거 보면 육체는 썩어지나 우리 영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제2이사야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틀림없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울도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요즘 예수님이 재림을 실제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것이 다 헛된 얘기예요. 믿음은 구원을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새 사람도 되지 않고 곧 오신다는데 오시지도 않고 이 세상 역사는 그대로 밀려가고 있고 그럼 바울의 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내 결론은 바울에게서 예수에게로 하는 결론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에게서 예수에게로. 근데 사실 그 예수도 요즘 여러분은 설교 제목을 봐요. 거의 다 바울에게서 나와요. 복음서에서 별로 나오잖아요. 거의 다 바울이에요. 내가 다음 주일에 어느 교회 창립기념 설교를 맡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서 성경 2주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서 설교하게 만든 그런 역대표가 있어요. 그 역대표를 나한테 보내면서 이번 주일은 이걸 가지고 설교합니다 왔어요. 그걸 봤더니 다윗의 얘기가 3분의 2고 3분의 1은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 다 틀렸어요. 이렇게. 그랬어. 응답을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내가 설교하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내 설교 본문을 보내드릴게요.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 그 속아 먹은 역사를 단번에 얘기할 거예요. 그 역사를 훑어보면은 야, 이것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탁 부닥쳐요. 그래, 나 신학교 하나, 둘, 셋, 넷, 5곳에 다녔어요. 한국에 사나, 만주에 사나, 일본에 사나, 미국에서 6씩이나 다녔어요. 다 바울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서 내가 매 맞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틀렸기를 바라요. 그럼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내가 틀렸기를 누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 이제 아니, 다음 그건 맞는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목사님의 말씀에 요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면 남의 고통을 탕자의 비유처럼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 다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글쎄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지. 이제 마지막에 우리 다음 주일에 그 얘기할 거야. 가던 길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돌아서야 하고 사제들도 돌아서야 하고 다윗 왕도 돌아서야 하고 다 돌아서야. 잘못 가고 있는데 큰 길 작은 길의 비유가 있잖아. 모두 큰 길로 가고 있거든. 근데 큰 길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지성을 쌓는 거하고 마찬가지라 그랬어. 큰 길에서 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라. 그거예요. 큰 길은 하던 얘기 다시 되풀이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뿌리가 베껴. 큰 길이라는 것은 모두가 가는 길인데 그것은 뭐냐면 많이 소유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 자리 해야 한다. 권력 힘을 얻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내게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의 세 가지야. 모두 그렇게 살아. 교회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 인류대학을 나와서 출세하기를 바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세 가지야. 거기서 돌아서라 그런 얘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돌아서는 게 아픈 사람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 그렇지. 지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반대라는 것은 돌아서서 많이 소유하려 하지 말고 나누고 주기도문에 그런 거 있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지.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 우리 모두가 일용할 약속에 걱정할 필요 없게 하라 그거거든. 이건 모두 나눠 가지라 그 말이야. 굶주린 사람 하나도 없게 하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첫째 조건이 그거야. 그 다음에 용서하게 해달라는 거 있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면 나누고 용서해야 돼. 거기에 한 가지 예수님의 삶의 개워침에 따르면 한 가지 더 있는데 주기도문에 그것이 누락됐어. 예수는 내려가서 제자의 발을 씻지 않아? 근데 이 제자들은 모두 메시아 왕국을 발라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머리 베기지 않았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빠졌어. 내려가서 섬긴다는 것이 이 제자들의 머리에 들어가질 않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마귀의 유혹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귀라는 것은 신화적인 용거고 악마적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에 그 지금 말씀 시험에 들지 말게 하다는 거죠. 시험에 들면 이렇게 모두 이렇게 가지 않아? 힘을 가지고 가거든. 여기서 나가면 박해받아. 박해받죠. 박해받거든. 그것을 이기고 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게 돌아서는 걸까? 그렇지.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그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늘에 계신 시작하잖아. 그것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안 되지.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왜 이스라엘 사람만 우리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킹 오브 킹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의 삶을 깨어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거든. 그 야훼야.
있을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돼요. 그가 나눠 먹지 않은 게 제일 악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는 문화가 악이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럼. 다 나눠 먹고 혼자 먹으려고. 그럼. 그래서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야.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게 첫째고 육신을 그래요. 하나님 창조할 때 진리근으로 육신 만들고 생명은 영을 넣었다고 그러잖아. 이 육신은 존명해야 되거든. 먹어야 되지. 그것이 동기가 돼서 자기를 다 끌어모으는 동기가 돼요. 이제 그것이 극복이 돼야 돼. 우리 더불어 먹고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문제거든. 내가 좀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영이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이야. 그래서 아담이 해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는 나고 나는 나 하는 노래를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 육신에 가는 것을 깨우쳐서 네 육신도 정말 멋있게 살자면은 너는 나고 나는 너가 돼야 한다. 그 영이 우리 육신을 바로 잡아줘야 돼. 근데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그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인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냐 하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은 느낌이 생겨야 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거부 76명의 재산이 인류 재산의 반이래. 그것이 이번에 다보스 회의에서 발표된 공표예요. 그걸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이 죽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그냥 나눠 먹는 거야. 그냥 나눠 먹게 마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야. 아멘.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 혼자 나눠 먹어서 이 세상이 바꿔지질 않아. 나누어 먹는 세상이 되도록. 문화가 돼야 돼. 네.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야 돼. 나 혼자 안 돼. 옆선은 그냥 가는데 뭐. 근데 예수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새롭게 모여서 나누고 섬기고 용서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 근데 목사님들이 딱 요거만 가르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 산업문화에 모두 매수당했어. 일용할 양식만 가져라. 만나처럼 내일 거 가져갔자 썩어버리는 거 가르쳐주면서 일용할 양식만 가져라. 그래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자동차도 좋은 거 타면 좋지 않아? 초대교회 때는 이런 삶이 좀 이루어졌었나요? 바울을 쫓은 거예요.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하고 갈릴리 교회가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중심을 세웠어. 그리고 베드로하고 바울이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어부거든. 근데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웠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할 거거든. 그래서 유대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야. 근데 가룟 유다가 배반했으니까 11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마띠아 하나 더 택해서 12를 만들었어.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12지파가 되니까 아마 12는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그 일당은 다윗 문화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영향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많이 감염시켰어.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서도 무엇이 이런 딴소리 했느냐 하는 얘기를 봐야 돼요. 마가복음에도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 예수님이 잘 나와요. 요즘 학자들이 아무리 봐야 파루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유대 전통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바울 전통에서만 찾아. 로마 전통에서 찾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이 끼어들었다 이런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자연히 질문 시간들이 나오는 질문들 해보세요. 그럼 삼위일체 이론도 응?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그것은 다음번에 자세히 얘기할 거야.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관통해 계신다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온 유주를 감싸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이 아들이 무슨 필요해? 그 자신이 영인데 그렇잖아?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천론으로 태어났어. 그건 내가 다음번에 얘기할 거예요. 하도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 원시인들의 사고는 우리의 사고하고 달라. 우리는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납득이 돼야 되거든. 그 사람들 이렇잖아. 그렇지.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것이 신화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지. 사도들이 그렇게 말해서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런 뜻이야. 그 말이거든. 사도라고 할 때 주는 누구냐 하면 바울과 베드로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저는 목사님 평신도잖아요. 응? 평신도예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거든요. 어려운 거 힘들어해요. 근데 그냥 교회가 신앙생활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들려요. 평신도의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오히려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제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헛된 꿈을 심어줘놓고 옛사람을 질타를 하면서 이상한 구도를 만들어 놓는 게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문제가 많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세 가지 삼위를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내가 말하면 믿음 없다 그랬으니까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생각했던 걸 딱 말씀해 주셔서 저는 평신도 입장으로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사실요, 요전에 그 얘기를 했지. 원시교회 교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헬라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당신들의 종교는 유일신교가 아니군요 이렇게 물었어. 다 신교지. 아들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다 신이 아니야? 유일신교에서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유일신교를 만들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거 만들었어.
웃기는 얘기야.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른들의 논리에 완전히 세뇌가 되지 않았으니까 반문할 수 있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는 랍비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랍비들이 쩔쩔맸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 그런 거야. 실제 갈릴리에서 비참한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물으면 랍비들이 대답할 수 없지. 대답할 수 없지. 그러니까 돌아서는 게 뭔가를 우리 목사들이 제대로 정말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결론에 돌아가게 되면 대답이 간단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는 문화 자체가 완전히 사는 문화거든.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지 않아. 그러면 나날이 살거든.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나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물이 흐르는데 거기 같이 흘러내려가는 거야. 문화란 거 그런 거야. 이것이 우리 마지막 질문이 돼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육신이 영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뭘? 육신이 자신의 영을 바로서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돌아서야만 영이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영이 육신을 새롭게 해야지. 영이 육신을 새롭게 해야지. 영이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영의 본질이거든.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 영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지. 예수님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했어. 용서하는 것도 70번씩 7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그러잖아. 끝없는 이 얘기야. 원수 꺼정 사랑하라 그러거든. 나를 해친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런 문제가 나와. 그 얘기 나오지만 내 박정희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 세대는 박정희하고 싸우지 않았어. 3.1 구국선언을 발표할 때 날들에 설교하라고 해서 내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거든. 그리고 여호수아를 들여보내잖아.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룩했기에 그를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여긴다는 것이 신명기 끝에 나와. 내가 그걸 본문을 했어. 본문을 하고 박정희에게 내 한국 역사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제라도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아? 그때 내가 그 여자들이 마지막에 그 무슨 여성운동이 김영삼이 당사에 들어가서 데모하게 했다가 YH 사건. YH 사건에 내 관련돼서 감옥에 들어갔거든. 근데 넉 달 감옥에 있었는데 나를 조사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건을 만들려는 것이냐. YH 아가씨 자기들이 민주당 당사에 들어가서 데모 계속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김영삼 씨가 만나 좀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김영삼 좋다고 받아들인다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거기서 데모하다가 이제 탁 깨졌어요.
그리고 김영상 씨도 이렇게 이제 처분을 당하고 그러면 붙잡혀 들어가서. 근데 그것을 조사하는 조사관이 이걸 어떻게 건을 만들라는 말이냐. 그러다가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넉 달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소도 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얘기 들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면회 왔는데 신문에 박정희 암살당했다는 신문을 접어놔 이러고 놓고 핸백 위에다 이렇게 탁 놓고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서 그러니까 암살당했다는 걸 내가 알았거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박정희 암살당했다 고함을 쳤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런 말 하지 말라. 무슨 소리냐고 박정희 죽은 거 대통령이 죽은 거 알리는데 왜만 야단이냐 그렇게 쳤어요. 죽었으니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나오거든. 근데 박정희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이고 내 말을 들었다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 말을 들었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욕하면서도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 내 말을 들었다면 자기 부하게 저렇게 죽는 거 아니거든. 70년 초에. 그런 거야, 삶이라는 거.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용서는 뭐예요? 용서 안 하면 어떡해? 용서하면 나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 중학교 때부터 겨우 일제 쇠뇌를 받아서 그렇게 됐거든. 그 사람도 희생자야. 저 박근혜도 희생자야. 아버지 앞에 딱 들려서 쇠뇌를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밤낮 존경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크린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건 희생자야. 비인간이 된 거야. 불쌍한 존재야. 이 비극으로 끝날 거야. 그렇구나. 비인간이 되는 사람들이 그럼. 불쌍한 거야. 불쌍한 사람이지 그럼. 희생자가 그럼. 불쌍한 거야. 그래서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쪽에서 용서하는 게 뭐냐고. 문제는 우리 마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네. 그 사람도 바르게 되기를 바라야지. 망하기를 바라서 되나? 망해야 시원하지. 망하게 되는데 망하기 전에 회개해야지. 망하기 전에 회개해야지. 자업자들 하는 거거든. 자업자에서 망하면 또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말은 하나님이 저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야. 자업자들이야. 목사님 구원의 문제는 부활의 문제는 우리에게 신비한 거로 남아 있어. 구원? 네.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 문화 안에서 삶을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해와가 되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면서 너는 나요 나는 너다 하고 기뻐하잖아. 그 생명 문화를 둘 사이에서 창출한 거야. 그 속에서 사는 거. 우리 그런 생명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생명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 구원이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공동체가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거든. 목사님, 그런 뜻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만 하는 나라를 하는 건가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 본격적으로 한 시간밖에 없는데요. 어? 다음 시간 한 시간밖에 없어요. 한 시간밖에 없어.
그럼 2시간 하려면 2시간 아니 하자. 그러니까 말란 김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인가? 예수님의 영도 죽지 않았어요. 이 죽지 않는 영은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그의 영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신비한 내일로 남아 있어. 신비한 내일로 남아 있어. 근데 모든 사람에겐 다 영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죽으면 다 영은 그렇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는 신비야, 미스터리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알 텐데 그런 얘기가 되거든. 근데 사실 내가 요전에도 한 번 그 얘기 했지. Life after death, 죽음 뒤의 세상이라는 얘기 한 번 한 일 있잖아. 오늘 처음 왔으니까 못 들었어요. 오늘 처음 와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심층 심리를 연구하고 상담가가 되었어.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상담사가 돼요. 중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다 하거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일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이 얘기를 가지고 들어와. 많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꿈 같은 얘기니까 하지 않고 말아버리는데 그것을 수집했어요. 수집했더니 공통된 것이 나오더래요. 죽으면은 영이 어떤 터널 같은 데로 쑥 지나간대. 근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병실을 본대. 그럼 의사랑 부인이랑만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걸 다 보면서 터널 지나가요. 터널 지나가면 커다란 빛이 부닥대. 빛을 부닥치면은 자기 일생이 거기에 파노라마처럼 나온대. 그러면서 거의 정리가 된대. 그러고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지 들어간 사람이 나오는 건 없어. 근데 그 책의 결론 마지막에 종장에 가서 뭐냐 하면 티베트에도 죽음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꼭 같은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들이 죽음을 겪으면서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수집된 얘기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줘. 예전에 내가 한신대학 김경자 교수를 만났어. 그 양반 문화신학을 하는 분이 아니야. 그 양반이 요즘 그런 책이 발간된 것을 읽었대. 상당히 이화대학에 그걸 전문하는 교수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읽고 상당히 설득이 되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격려를 받는다는 거야. 나는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은 이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 돌아가는 거야. 거기까지만 말하겠어. 그 땅 위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도록 일해야 된다. 미래에 이런 좋은 거 있다면 모두 그것만 바라고 앉아서 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뒤집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왜 부활을 원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믿는 거에서 현 생활에서 얻는 건 뭔가 근데 실제로 그것이 몇 가지 그 기본 교리들이 있어서 그 교리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교리를 기억함으로써
나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믿는 거라고 보면 그건 그두 가지. 맞아요. 맞아요. 그 부활 계란도 새끼고. 부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가 믿는 부활이 어떤 부활? 보통 얘기하면 육체 부활까지 포함해서 죽어서 몸도 살아난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도 좀 요즘 와서는 별로 그 뭉뚱그려서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부활을 안 믿으면 정통 아닌 것 같은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부활이 나에게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현실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믿게 되는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부활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뭐 우리 교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 모순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이 저주스러워서 자살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저주로운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싶겠어? 그렇잖아? 또 육체의 부활을 얘기한다면 땅에들이 오래 썩잖아. 그 썩은 것을 뿌리가 내려서 초목들이 자라거든. 그래서 소들이 먹거든. 그 소를 우리가 또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몸을 이렇게 순환했을 거야. 그럼 부활 안 된 누가 돼? 그렇잖아?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육신은 육신이야. 그냥 흘러 돌아가. 그 사도 바울만 해도 그 사도전 굉장히 예수님 따라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십자가 짓고 뭐 엄청난 고난을 사는데 그거 부인해가지고 제한적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늘은 베드로까지 막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분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 한거 따라왔고 다 버리고 따라왔고, 또 어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선택해서 메시를 하셔갖고 예수님 주까지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잘못했다. 그 사람도 갈릴리로 안 갔고 예루살렘 머물렀다. 그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근데 목사님은 계속 논지가 뭐가 산업사회에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인 바로 십계자인 베드로도 그건 산업사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그러니까 난 도저히 그 목사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냥 어렴풋이 그런 거이다 생각하는데, 왜 그대로? 저 집이 아파트에 있어요. 그거 못 나눠줍니다. 애들 교육시켜야 돼. 그거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특히 제가 굉장히 요즘 힘들거든요. 장애인들 보면 굉장히 힘들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사람, 빚진 사람 많아요. 그냥 공적인 조직인데, 제가 아까 얘기한 한번 장애인 조합을 조합했는데 돈을 받고 가요. 근데 이 장애인 아예 팀을 다 거둬놨어. 근데 이 돈을 안 받으면 내가 물어줘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나 아파트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난 못하겠어요. 하기 쉽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역으로 들어가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솔직히 예수님을 믿어야라는 얘기인가. 사도 바울도 힘들고 베드로도 힘들고 도저히 내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다 겉으로는 목사님 말씀이 뭐 그렇게 하지만 자기 삶의 시절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지금 부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신비로 놔두다 이렇게 하신다는 결국은 제가 지금 해석하기에는 신비로 놔두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람들의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고 이런 것 같으면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그 티벳의 죽음에서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많은 종교들이 사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뭐 어떤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인이 하고 다른 내가 뭐 티벳교를 믿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누며 살고 착하게 살고는 다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의 기본적 도덕 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독교 도리를 우리가 쫓아야 되는 의미가 뭔가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내가 까니까 우리 최 목사도 문제지. 제가 힘들어. 제가 도저히 못하고 어쨌든 목사님을 통하고 싶어 이렇게. 이게 목사는 날들을 어떡하라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네 대답이. 적당히 내가 가니까 누리면서 조금씩은 괜찮은데 근데 아니 나 이런 질문에 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안 박사의 대답, 베드로에 대한 대답은 안 박사는 12제자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12제자라는 개념 자체 예수님이 살 때는 없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장목에 보면 언제나 세 제자가 나타나요.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12제자라는 걸 만들어서 복음서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깊이 해서 이해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지목사 미안해. 여자들이야. 네,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어? 그건 그래요. 그거는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숙청하고 누구의 집에 갔어. 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고 머리에 기름 묻지? 네. 아주 비싼 거야. 향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유다를 시켜서 말해. 그 귀한 것을 돈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 말이야 좋지.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 제사장 안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걸 몰라.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야. 내 장례를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이 제자들은 모르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각오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을 알았어. 대결하려고 올라가는 걸 알았어. 그럼 희생양이 된다는 걸 알거든. 근데 여자의 심정으로 예수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 근데 그 말 못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는 걸 알아.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이해한 여자야.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진 채로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 그 진짜 제자야. 남자들이 12제자로 만들었어. 예수님을 정말 수정한 것은 여자들이었어. 남자들은 예수님이 옥장에 앉으면 누가 좌우편에 앉을까 하는 싸움들을 하지 않았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 관한 얘기는 처음부터 믿을 여지가 없는 사람이야. 마음대로 넣은 얘기야. 자꾸 얼굴이 자꾸 여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그런 전통을 만든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고민하는 사람이야. 십자가 밑에도 저 끝에 있었지. 무덤 앞에도 제일 먼저 갔지. 그럼. 여자들이 왜 여자들이 그런 줄 알아? 여자들 대답해봐. 박해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여자들이 생명하고 더 가까워. 뭐가 옳은지 알걸랑. 난 이제 하나님한테 불평하면 왜 남자는 아기를 못 뺍니까 하고 불평하고 싶어. 좀 번갈아가면서. 아기를 자라는 걸 느끼잖아.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그래서 아기를 낳고 젖을미가 기르지 않아 생명이거든. 여자에게 생명력이 더 있어.
남자들은 힘밖에 모르거든. 힘을 행사하려고 그래. 여자들은 인정이 어느 편이 더 많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남자 신도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난다! 그렇게 나오고. 아니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거야. 살아온 수 이 밑에 사람들이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여자들이 억압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야.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아요. 생명이 소중한 것은 인권과 직결되거든. 인권을 억누른다는 건 생명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거거든. 생명의 문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 교회에서 여신도회하고 남신도회 어느 분이 더 잘 돼? 빤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투쟁을 해야지 생명을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인간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구도자라는 말이 그거야. 우리는 구도자가 돼야 돼. 생명을 살리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내 90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과제야. 목사님 타종교하고 기독교 차이점은 어. 알았습니다.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초적. 아니요. 이것이 가장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돼.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구도자였어. 구도자들은 출발점은 주변에 일어나는 불의와 악이야. 불의와 악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묻거든. 그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그들이 동학의 용을 쓰면 기화를 해. 있을 것이 있게 하시는 그 영과 통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발견해요. 발견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는 그가 살고 있는 문화의 언어로 써. 종교가 달라지는 거야. 그 언어를 바로 이해하면은 생명의 길로 가. 그것은 다 같아. 근데 그것이 그 다음에 제도화돼. 제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제도가 주인이 돼. 어떻게 내 제도를 더 크게 하느냐 하는 거거든. 본말이 전도가 돼. 종교 간의 투쟁이 생기거든. 인류의 투쟁은 그래서 생겨. 인류의 평화하자면은 종교에서 탈출해서 그 뿌리로 가야 돼. 뿌리로 가면은 다 같은 야훼를 만나. 이건 내가 들 예를 들면 우리 성도 동리족이 그랬어. 동리족은 시베리아에서 살았거든. 초목이 자라는 시대는 3개월밖에 없어. 나머지는 추위야. 그거하고 싸우며 살거든.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생명을 사랑해요. 어떻게 해야 사느냐 그거야. 여성들은 여름에 초목들을 취집해서 말려서 겨울에 물에 타먹거든. 우리 한국 음식에 반찬이 많잖아. 거기서 나왔어. 미국 같은 데는 2개, 3개 탁 나고 말아.
우리 초목을 해서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그래 반찬은 밥을 먹게 하는 양념처럼 되지. 그래서 먹거든. 거기서 나왔어요, 전통이. 그렇게 생명을 아끼며 살았어. 이 공동체들의 주인은 무당이야. 여자거든. 남자도 무당이 되긴 돼. 나 주로 무당, 여자가 돼요. 근데 시베리아에 무당이 되는 과정이 있어. 무병을 앓거든. 이것도 내가 여기서 한번 얘기했어. 무병을 앓으면 모두 백골이 돼. 백골이 됐다가 다시 살아나서 무당이 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능력이 생겨. 기화가 생겨.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자기 남편, 자기 아들들이 겨울에 사냥 나갔다가 죽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 눈이 계속해서 오니까. 그런데 곰이나 동물들로 돌아다니면 그런 시체를 잡아먹잖아. 그러면 봄이 되면 뼈가 남지 않잖아. 그것이 속에 한이 돼. 죽음하고 직결이 돼. 그것이 기화의 능력을 가져. 모두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을 수 있거든. 예수가 주변에 갈릴리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은 것처럼 모세가 노예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은 것처럼 기화 무당이 돼요. 그 무당들의 전통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요즘 이름이 묵자라고 하는 책이 나와. 공자 다음에 나온 학자인데 중국의 학자인데 이 묵자는 우리 동리족의 후예야. 역사적으로 그것이 추적이 됐어요. 무왕하고 싸운 백이숙제의 후예라고 그러는데 백이숙제는 동리 사람이거든. 그냥 그 전통을 빠졌어. 근데 공자 뒤에 나왔거든. 공자도 동리 사람들의 삶을 보고 배워서 그것을 체계화했다고 그래요. 그냥 공자의 사상의 뿌리도 동리족에 있다. 그 맹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동리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상고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그리고 공자 자신이 죽어 은퇴하면 동리에 가서 살고 싶다. 그 평화의 공동체를 보면서 하는 얘기다. 근데 중국은 전국 시대야. 그러니까 이 어떻게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을 학문을 세우는 문장 세우는 거야. 그래서 치도를 만들었어. 치도를 만들었는데 그 치도가 중국의 전통의 뿌리를 내려버렸어. 왕하고 가상.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어질인자지. 백성은 이제 신하들은 왕을 섬겨서 평화를 이룩하라. 그래서 왕을 위에다 놓았어.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놓았거든. 그게 삼종지도가 되잖아. 이웃 동네도 내 동네다. 이웃 나라를 왜 남의 나라로 생각하느냐.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평화주의자가 됐어. 그것이 찾으면 거기에 가. 찾으면 거기에 닿아야 돼. 우리 석가야로도 황태자로 태어나 자라서 하니까 주변의 왕들의 모습을 보지. 좀 약한 나라지. 고생하면서 지나면서 그러면서 삶의 문제를 보기 시작해. 가출을 해요. 처음에는 고행을 하다가 고행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찾아야지. 버리스 밑에서 찾아서 깨달은 깨달음이 모든 악은 탐욕에서 나온다. 해결하는 길은 대자대비다. 예수님 가시면 갔잖아.
그냥 구하고 진정으로 악을 보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냥 아파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산업 시스템 아래에서 아파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느라고 고생하는 걸 봐. 이번에 배에서 수백 명이 쓰러져 죽는 걸 봐. 뭐 때문이야? 가진 놈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 건질 수 있는 걸 안 건지지 않아. 86명의 재산 인류의 반이 된다는 게 뭘 말해? 인류의 1%의 재산이 인구 아래 50%의 재산의 65배가 된대. 그래서 우린 밑에 사람 그걸 모르지. 우리는 그래도 중산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랄 수가 있어.